반갑습니다. 네, 교도님들께서는 훈련이란 단어를 언제 처음 접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머님의 모태신앙으로 원불교를 접하게 되었고, 어렸을 적부터 주말이면 남가자 교당, 현재 연희교당인데 그 남가자 교당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가 방학 되면 교당의 형 누나들이 남아서 무엇인가를 하는데, 저는 나이가 어린 관계로 어머님의 손에 이끌려 못내 아쉬운 마음으로 실은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슴속에 한을 품고 나도 크기만 해봐라, 형 누나들하고 같이 교당에 남아서 놀 거다 라는 생각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교당, 교구, 전국을 할 것 없이 훈련을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듯 훈련의 뜻도 모르고 훈련에 입선하여 다니다가 비로소 교학과에 들어와서야 동선과 하선, 그리고 틈나는 데 대학 선방을 통해서 제대로 된 훈련을 받고자 찾아다니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군에 입대를 하게 되니 낯익은 단어를 듣게 됩니다. 바로 군에서의 훈련입니다. 논산훈련소에서 각계전투장을 뛰어다니며 부르짖었던 훈련은 전투다, 각계전투. 번의 이야기로 저번 달 경강을 하였던 김동국 교무는 논산훈련소에서 조교를 하였고, 저는 조교를 하고 싶었으나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렇듯 몸으로써 처절하게 느껴지는 훈련을 겪고 보니 두 가지 훈련의 장단점을 모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이란 것은 일반적으로 무사들이 무술을 익히는 것을 말하나, 그 의미는 배우고 가르치고 단련한다는 것이며 반복 수행하여 숙달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불교의 훈련법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대종사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해주시는 법이며 기질을 변화시키고 마음의 형량을 일어나게 하신 법이며 사막을 병진해서 삼대력을 얻고 대원정각을 하게 하신 법으로서 범부의 탈을 벗고 불보살의 경지에 들어서게 하는 법입니다. 이런 훈련법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법의 발표는 원기 9년, 서기 1924년 5월에 대종사께서 만덕산에 가시어 김광선 선진의 주관으로 한 달 동안 선을 나시며 그 가운데 대산 김대자 거자 종사 3대 종보사님이신 김대거 종사를 만나시었고, 이듬해 원기 10년 3월에 새 교법을 지도 훈련하기 위하여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을 제정 발표하셨습니다. 정기훈련은 매년 정기로 공부를 훈련시키는 방법으로서 동하 양기의 선으로 하되, 하선은 음력 5월 6일에 결제하여 8월 6일에 해제를 하였고, 동선은 11월 6일에 결제하여 이듬해 2월 6일에 해제하며, 과정은 연불, 좌선, 경전, 강연, 회화, 문목, 성리, 정기일기, 주의, 조행, 수시, 설교 등 11과로 정하였습니다. 상시훈련은 상시로 공부하는 방법으로서 상시 응용주의사항 6조와 공부인이 교무부에 와서 하는 책임 6조를 정하였고, 이 모든 조항을 실질적으로 대조 연습하기 위하여 유무념 조사와 상시일기 조사법을 정하였으며, 문자 서식에 능치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태조사법을 두어 유무념을 대조하게 하였습니다. 특히 일기조사법은 매일 공부의 실행 여부만 조사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육신, 물질, 삼방면으로 해시, 해수한 것도 대조 기재하며 공부, 사업, 생활, 삼방면의 의경 제출과 삼식계문의 범과 유무도 대조 기재하되, 이 공부를 달로 검사하기 위하여 매년 교무부 보고법을 정하였으니 그 방법이 심히 간명하고 맥락이 또한 서로 광통하여 유무식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근기를 따라 바로 정법에 들게 하는 훈련의 강령이 되었습니다. 원기 10년 5월 6일에 대종사 새 훈련법에 의하여 첫 정기 훈련을 실시할 때 총부 가옥이 아직 협소하여 임시로 군의 개인 가옥을 빌려서 교무 정산 송교 종사 2대 종보사님이십니다.
지도 아래 10여 명의 남녀 선원이 하선 훈련을 받게 하시고 11월에는 교모 이춘풍의 지도 아래 20여 명의 남녀 선원이 동선 훈련을 받게 하시니 이 두 기간을 선이 세회상 정기 훈련의 원시가 되었습니다. 이 정기 훈련은 일반 선언의 공부를 단련하는 중요한 기간이 될 뿐 아니라 초창기 교무를 양성하는 유일한 방도로 활용되었으며 훈련의 장소는 그 후 공회당을 신축하여 간구한 가운데 선언 훈련의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역사 속에 이루어진 우리의 훈련법은 대종사님께서 일찍이 개교의 동기에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파란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로 인도하리라 밝혀주셨고 또 재래사원에서 개정해 사막 중 한 과목만 가지고 12장단을 말했으나 우리는 여러 가지 과정으로 때에 맞게 고루 훈련하여 재래 훈련에 비해 몇 배 이상의 실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살펴주신 공부법입니다. 교도님들께서는 모구십도송 아시죠? 1단계 미모, 길들기 전, 2단계 초조, 길들기 시작하다, 3단계 수제, 차츰 길들어지다, 4단계 회수, 머리를 돌이키다, 5단계 순복, 길들었다, 6단계 무예, 걸리고 막힘이 없다, 7단계 이문, 자유롭다, 8단계 상망, 주관과 객관이 서로 잊었다, 9단계 독조, 홀로 찬란히 비친다, 10단계 쌍민, 이런 쌍만 두렵지 나타났다. 저만 보더라도 참 원불교 만나서 사람 됐다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것 같습니다. 참 망아지도 이런 망아지가 없었습니다. 법회에 가면 경종에 제가 들어가 있고 정리된 방석에 꼴을 볼 수가 없어서 그걸 다 흐트려 놓았고 누나, 형들이 귀엽다고 짖고 까불어도 다 그걸 받아주었으니 그나마 지금 이 원불교 법을 만나 훈련을 통해서 모구십도성의 3단계인 수제, 차츰 길들어진다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입선 공부하는 것은 비하건대 소 길들이는 것과 같다 하셨습니다. 처음 송아지의 철없는 행동들은 도덕의 훈련이 없이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자행자지하여 인도 정의에 탈선되는 행동들을 하는 것이나 선언에 입선하여 그대들에게 전문 훈련을 시키는 뜻은 인류 사회에 활동할 때 유용하게 활용하라는 것이라고 수행품 55장에서 밝혀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공부법은 난리 세상을 평정할 방법이요 그대들은 그 방법을 배우는 훈련생과 같다 하노니 정과 해를 부지런히 닦고 계율을 죽기로써 지키고 오래오래 쉬지 않고 반복 수행하면 마침내 모든 마군을 항복받고 법강 항마의 법의를 얻게 되는 동시에 마음 난리에 편할 날이 없는 이 세상을 평정하는 훌륭한 도원수가 될 것을 확신하노라. 대종경 수행품 58장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서두에서 말씀드린 제가 어렸을 적부터 철없이 쫓아다녔던 훈련과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가서 받았던 훈련의 목표는 너무도 다른 것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하셔야 되겠죠. 예. 어떻게 잘 하셔야 될까요? 법에 드러난 대로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도님들은 워낙에 엘리트들이시라 딱 하면 척하고 모든 일을 수월하게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는 그만큼 평소에도 사막에 기초한 생활을 하시기에 모든 대비가 되어 있으실 거다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는 바로 정기 훈련을 통하여 상시 훈련을 준비하고 상시 훈련을 통하여 정기 훈련을 준비하라는 대종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정기 훈련법의 방법으로 정기 훈련과 상시 훈련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 사막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정신수양 과목으로 연불과 자선을 하여 생사자유를 얻고 극락을 수용하며 만사 성공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고 사리연구 과목으로 경전, 강연, 회화, 의두, 성리, 정기일기를 통하여
사리 통달과 중생 제도와 만사 성공을 이루시게 되고 작업치사 과목으로 상시일기, 주의, 조행을 통하여 만행 구족하고 만복 원만하고 만사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저축 3대력을 양성하여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3대력을 갖추어 인격 완성과 본성 회복으로 이론의 진리에 합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물샘 틈 없는 이 공부법으로 우리는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물샘 틈 없는 이 공부법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맞이를 해야 될까요? 첫째로 정신 세력을 확장하여 낙원 세계를 건설하고자 하는 원이 있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교법으로 인격을 양성할 수 있다는 신심이 있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내일도 올해도 내년에도 영생을 일관하여 계속 반복할 수 있는 수행력을 챙기셔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챙기셔서 다음 교도 정기 훈련에 교도님들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입선하시어 더욱 큰 불보살로 거듭나시길 염원드리면서 오늘 경강을 마치겠습니다.